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 아래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큰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그때 무리 중에 섞여 있던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동문서답을 하듯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들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참담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몹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은 그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고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샬롬을 확대하는 그러한 능력도 함께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무기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십니다. 19절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짖으신 걸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곧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죠.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우리도 사탄의 힘을 쫓아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있지 않아서겠죠. 이런 경우에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의 습관은 기도하지 않으면 들지 않습니다. 100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역시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기도만 그런 게 아니죠.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새로 배우려면 기본기부터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한 방에 끝내려고 하니까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서의 즐거움, 편안하게 즐기며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것에 애착을 느끼고 거기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부와 영광에 눈을 돌리면서 거기 취해서 안주하고 결국 밧세바와 불륜에 빠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와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다가 타락과 범죄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고 힘 있는 권력자들이 그렇고 돈 많은 경제인들이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애지중지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육정에 이끌려서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을 뻔 고쳐주셔서 15년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소유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보물 창고를
너무나도 애착하고 그것에 자부심을 느낀 나머지 허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다가 밖으로 드러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세상의 욕망, 자랑에 집착해서 거기에서 힘과 위로를 얻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이 세상의 것들이 빼앗아 버리는 것이 어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교만하거나 허영심에 빠지거나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그 어느 때보다 경계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로 위로를 얻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다가 여러분이 정작 하늘의 위로를 잃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잃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이나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서 유일한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덫에 걸리게 만드는 이 땅에 속한 여러 가지 위로들을 미리 죽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앞에서 죽이는 방식으로 섭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주는 온갖 괴로움들을 우리로 맛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해서 진절이 나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그야말로 신비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고통들, 질병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때가 오거든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들 역시도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즉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항상 이런 반대가 있고 위기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없던 일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유혹하고 또 뭐라고 막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꾸라지는 거죠. 아이가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굽니다.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참담하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면 주위 사람들도 술렁이겠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더 막 그렇게 핍박이 옵니다. 사단은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알아서 사람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지배합니다. 파괴하려고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듭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마다하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잘한다고 하는 사람, 어떤 방법이든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물신주의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하기도 하고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쟁과 테러와 공포와 굶주림 속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퇴폐적이고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의 권세 아래 벙어리가 되고 기머리가 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몸부림치며 고통하고 있고 신음하면서 그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주목할 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처럼 동일한 사명을 실천하라고 예수님에게 위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어 가기를 기대하시고 그러한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평강도 없고 샬롬도 없는 세상,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 병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과 회복과 생명과 샬롬과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사명을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실 때 고통하는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을 산 아래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 아래에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2절에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버지의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죠. 믿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고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는 그 참된 진리 지식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도, 내가 원하는 일도, 혹은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섭리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울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방식이 이루어지든 원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든 나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을 하시지 않겠죠? 악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손해나는 일 같고 악한 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아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게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섭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연약한 존재인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을 믿는다고 받아들이고 그런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25절에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또 발악을 하죠.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마지막 경련을 또 일으키게 합니다.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쓰러지면서 죽은 것 같이 보여요. 주위의 사람들이 또 술렁입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에서도 그걸 믿지 못하고 반대의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것에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죠.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실감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고통하고 죽어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죠. 다르게 살려면, 그런 사람답게 살려면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의 날을 앞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섭리하시는 손길을 기억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와 실천이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하신 사랑은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선택을 이루시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이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방식으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6장에도 말합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애로운 어머니가 자신의 연약한 자녀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늘 새롭게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현세적인 은혜와 내세적인 은혜로 임하고 이 세상에서의 은혜와 오는 세상에서의 은혜로 임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로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 공적인 은혜와 개인에게 임하는 사적인 은혜로 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그치지 않는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끝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